드디어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설득에 설득당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었고, 이제 5장에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도 아론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것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또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니라. 그리고 이 모세가 전한 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과 3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바로는 거부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죠.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안 듣겠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여호와를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1장 8절에 뭘 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 말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모른다는 게 아니요, 그 사건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그 모든 걸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애굽은 다신교입니다.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특성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시는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애굽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들고 들어왔죠. 그래서 애굽은 다신교예요. 다신주의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인가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인정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다 인정해. 하지만 너희들이 믿는 신은 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전 장에 통틀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의 바로도 마찬가지죠. 1장에서 바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불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이었어요. 바로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1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였던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가지고 강한 노동력을 줘가지고 자식을 많이 놓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게 출산하는 걸 돕는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목 잘라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스라엘 전체에다 공포를 해서 남자아이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집어 던져 다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핍박하고 자식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바로는 그 1장의 바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1장의 바로는 죽었고 새로운 바로가 나타났는데, 이 새로운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사역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로 반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반대하는 반창조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그래서 3절에 사흘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잘못한 거다. 하나님이 당신과 이 당신의 백성을 칠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를 친다라고 잘못 말했다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말은 다 포함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출애굽에 나갈 때 6월절에 피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 장자가 다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도 죽었고 애국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과 칼로 친다고 할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만 말한 게 아니라 애국 사람까지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장 애매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흘길쯤이라는 거 옛날부터 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거든. 왜 사흘길쯤일까? 실제로 사흘길쯤 가서 예배했나요? 시내산이 사흘길쯤 가서 도착했나요? 아닙니다. 거의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걸려갖고 사흘길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사흘길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예배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했거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모세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고 그걸 그냥 모세는 받아서 말할 것뿐이죠. 왜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번에 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다. 끝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왕으로 하여금 약간 뉘앙스가 3일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아니면 약간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넣을 생각이 있었냐?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했냐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오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바로 왕은 오해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내게 지금 허락을 구하는구나. 3일쯤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이렇게 나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사흘길쯤 갔다가 제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지금 바로는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줘야 돼요.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언약에 반대하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자인지 바로가 어떤 자인지를 그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는 누구죠?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는 어떤 존재냐면 사흘쯤 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원히도 아니요. 영원히도 아니고 사흘쯤 단 며칠도 하나님께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예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그 사탄인 바로는 세상과 육신을 사로잡고 있는 자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은 이 세상의 많은 법과 이 세상의 많은 조직과 이 세상의 많은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백성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백성을 장악해서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게 바로입니다. 이게 사탄인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그 사단이 붙잡고 있는 세상으로부터를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를
오늘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진짜 출애굽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단 며칠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며칠도. 그래 하나님 예배하고 와 이게 아닙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존재.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맹공을 퍼붓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신앙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라는 거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사흘 길쯤 가서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메시지가 뭐죠? 앞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이 곧 이제 나오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는 거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아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거 전부 우상이고 그게 전부 귀신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신만이 하나님임을 설명하려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특별히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나일강이 풍부해야만 나일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풍부한 거, 잘 사는 것의 대명사가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마치 신처럼 생긴다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고기 잡으러 갈 때 여왕님이 노하시면 안 된다고 돼지 이렇게 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빌죠. 그게 신이라고 믿는 거. 우리나라도 그랬죠.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문제 생기면 못 돌아오니까 남편이. 그래서 여왕님께 빌고 이래야죠. 똑같은 거예요. 나일강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죠.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다. 내가 여호와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태양을 신으로 믿거든요. 태양은 피조물이다. 태양이 신이 아니다. 그래서 흑암이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건 다 죽는다는 이야기지 장자만 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 짐승과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다 죽여버리죠. 왜냐? 애굽은 바로를, 특별히 바로의 아들을 신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신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면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거 신이 아니다. 나만이 신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어 나가니까 바로왕이 그때서 손을 들죠. 잘못했다. 그래서 빨리 가라. 두 번 다시 얼굴 보지 말자. 빨리 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미쳤나? 왜 보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특수부대를 이끌고 또 바로왕이 쳐들어오잖아요. 그게 홍해 앞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단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 맹공을 퍼부었고 구원은 또 사단에게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럼 받은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뭐하죠? 구원받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이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맹공을 계속 퍼붓는 거죠. 절대로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근데 홍해 앞에 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걸 보고 저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날 건데 이 생각을 왜 못하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고 들어옵니다. 홍해는 작은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추격에 들어갈 때 물이 덮칠 때 제일 뒤에 있던 사람들은 안 들어가야죠. 죽는 줄 알면서 따라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 버리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바로에서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않을 거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홍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아니면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 이게 소문이 안 났을까요? 소문이 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바로 빠져나가고 장자 다 죽어나가고 홍해에서 그 바로와 그 특수부대가 다 수장됐다는 걸 그 지역 나라에 다 소문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애국과 주위의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됐는데?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국 왕이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 하느냐.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5절에 바로가 또 이르되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왜 헛소리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드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5장과 1장의 바로는 둘 다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요. 근데 오늘 내용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의 바로는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려고 했죠. 태어나면 다 죽이라. 남자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근데 출애굽기 5장의 바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못한다고 알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숫자가 많아지니까 내가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노동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바로는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점이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성경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씨에 대한 언약,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이었죠.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이야기했죠. 씨에 대한 거죠. 생명에 가는 것이고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보면 노아에도 마찬가지죠.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노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실패했죠.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죠. 아브람을 부르시고 나서도 주신 메시지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것을, 그리고 내가 줄 땅에 거하라고 이야기해요. 땅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언약입니다. 씨에 대한 언약이 뭐죠? 생명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거,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성장하는 거, 이 모든 것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기 1장의 바로는요, 씨에 대한 명령을 대적하죠. 그 생명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생명이 불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출애굽기 5장에서의 바로는 땅에 대한 명령을 대적하고 있어요. 생명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생명은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지금 출애굽기 5장의 바로는 방해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 임금이 우리를 낳아주는 게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 시대 우리와 똑같습니다. 자, 구원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인도받는 전 과정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양육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은 두 가지입니다. 양육되어지는, 그것이 성장이고 또 하나는 땅을 정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이 세계복음화, 이게 땅에 대한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에서 40년을 보낸다고, 막바로 천국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왜 보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
쉽게 말하면 하늘 가나안에 맞는 사람으로 진짜 하늘 가나안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는 거거든요. 진짜 믿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거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땅을 정복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지금 출애굽기 5장의 이 바로는 이걸 못하게,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았거든요. 생명을 이게 태어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엄청나게 일을 시켰는데 계속 태어나요. 아,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걸 알아들은 거예요. 단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엄청 노력했지만 이게 자기 손에 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강약길에 걸어가는 동안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게 만들어죠. 어느 정도 대부분 성공하죠. 보세요. 출애굽에 나온 200만 대부분이 강야에서 다 죽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지만 신앙 성장하지 않은 채로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인 대부분이 그렇게 죽어요.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중심으로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 중심으로만 가나안 들어가죠. 그 나중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면 애굽의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 가나안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자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세계복음하지 못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 떠난다. 딱 그 모습. 7절 보세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증거같이 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벽돌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에 짚을 원래 공급했던가 봐요. 근데 짚도 공급해주지 마라. 그래서 짚도 자기가 구해가지고 벽돌을 굽고 벽돌 숫자도 그대로 채워라. 여기 하죠.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원래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나니. 그러니까 게을러 가지고 배가 쳐불러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바로가 말하는 거죠.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부르짖잖아요.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부르짖냐면 너무 힘이 드니까. 바로의 노역 때문에. 하지만 바로는 그게 전부 다 게을러서 그런 거다. 게을러서.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다 거짓말이다. 배가 불러가지고 배에 기름이 차가지고 그런 거다. 응?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안 되도록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더 무거운 노동을 시켜라.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했죠.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그게 전부 다 헛소리다. 배가 쳐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둥, 교회 간다는 둥, 그런 헛소리 하지. 배가 굶어봐라. 무슨 교회를 가? 그런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노동력, 그 엄청난 더 강한 노동력을 이제 하라는 거죠. 그게 7절, 8절 이야기거든요. 집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감하지도 말고, 그래서 그 헛소리 못하도록. 다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둥, 예배하러 간다는 둥, 교회 간다는 둥, 그런 헛소리 못하도록, 배불러가지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 못하도록. 왜? 그게 거짓말이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바로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를 떠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걸 굉장히 바로는 지금 싫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더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많이 시켜서 시키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영원히 자기 밑에 묶어두려고. 그렇죠. 영원히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애굽에서 영원히 떠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강한 노동력을 시키는 것이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사람들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란도 일으킵니다. 목적은 분란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자기한테 딱 매여 살게 하려고. 자기만 섬기고 살고 하나님 생각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둥머리는 헛소리 안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출애굽기 5장 이야기가 딱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 바로는 분명히 이 세상 신이고 그래서 사탄이고 그 사탄이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입니다. 이 사탄은 지금요. 이 세상 육신을 분명히 장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에베소 2장 2절이 참 잘 표현해서 바울은 세상 풍속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풍속이란 말은 단순히 이 노란 머리 빨간 머리 들이고 다 긴 치마 입고 다닐 때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이게 풍속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잘 나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 풍속이란 말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세상 풍속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문화하고 그 시대의 사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세상을 딱 장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난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있어야 돼. 남들 결혼식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돼. 돈은 없는데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친구들 다 내 나이 때 그랜저 타. 나 그랜저 타야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왜? 그게 세상 문화예요. 자기 형편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 풍습이에요.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남들 아무리 돈 없어도 명품 가방 하나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빚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몇천만 원짜리 사는 거죠. 이게 백 있잖아요. 뭐 샤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구경도 안 해봤지만 아무리 빚이 많아도 그거 하나 있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난 그거 안 하고 싶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걸 해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단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고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래서 그들 친구가 내 동기인데 내보다 공부 못했는데 저 혼자 타는 걸 인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만큼 해야 돼. 아이폰 써? 내 아이폰 써야 돼. 네가 내보다 공부 못했는데 그런 거 해? 난 그 정도 살아야 돼. 이런 거 있는. 그러니까 빚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이 뭐랬냐? 바로가 뭐랬냐면 게으르다 하잖아요. 게으르다. 그래서 더 많은 노동을 시킨다고요. 지금 딱 이 시대가 그런 거죠. 지금 내가 교회 가고 싶어. 부모님 말씀 듣고 교회 가고 싶어. 하지만 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을 더 벌여야 돼. 얼마 벌였는데 나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따라서 지금 교회 가고 싶어. 부모님 따라 교회 가고 싶어. 하지만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내가 교회 가는 건 사치야. 지금 내가 교회 가는 건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세상 일에 딱 빠져버려요.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 일에 딱 빠지는 거죠. 거기에 얽매여서 그런데 얽매였어요. 사단이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많이 줄었고 환경이 참 많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요즘도 중남미를 가면요. 마을 입구에 공동으로 세탁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근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은 옛날 동네에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건데요. 예, 세탁물 쭉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서 그게 지금 중남미에 있다니까요. 그 물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치마크도 올려놓고 이렇게 하죠. 지금도 중남미에 있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 지금?
들고 나가가지고 아낙네끼리 모여가지고 신랑 욕하면서 뭐 그렇게 없어요. 다 세탁기가 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그만큼 줄었죠. 세탁기가 많이 해주잖아요. 물론 손빨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밥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 기억할 때 집에 저 시골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게 이제 불 때 가지고 밥 했거든요. 지금 제가 장작 참 많이 폈다고. 제가 어릴 때 장작 정말로 많이 폈거든요. 시간만 되면 저 산에서 나무 해오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금은요, 전기 꼽아가지고 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밥솥이 아니면 압력밥솥이 해준다고. 시간이 그만큼 줄었어요. 그만큼 줄었죠. 청소도 마찬가지죠. 요즘 청소기가 많고 또는 뭐 로봇 청소기도 있다 그러고 많은 부분이 또 자동화 시스템들이 많아요. 일하는데도.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소 가지고 이렇게 밥 갈고 제가 많이 봤고 그 쟁기 제가 많이 쥐고 다녔거든요. 요즘 쟁기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안 그래요? 트랙터 가지고 하고 경운기 가지고 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 같은 사람, 옛날에 10시간 일해야 될 거 요즘은 1시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고. 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자전거 타고 가거나 걸어갈 때 갈 거리를 차 1시간 타면 간다고요. 오토바이 타고 1시간이면 간다고요. 그만큼 옛날에 100을 노력했다면 지금은 10만 노력해도 되는 일들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일이 진짜 확 줄었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졌는가? 그럴까요? 안 그래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만 한번 해봅시다. 교사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우리 반이 몇 명이었냐면 제가 우리 반에 62번이까지 있었거든요. 62번. 장로이면 더 했죠. 한 70번까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62번이었다고. 30년 전입니까? 40년 전이죠. 40년 전. 그럼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 반에 30명, 많으면 30명, 28명 뭐 이렇다 하더라고. 그럼 반이 줄었다고요. 애들이 반이 줄었으니까 일도 반이 줄었냐? 아니요. 40년 전에 비해서 교사들이 일이 10배로 늘었어요. 왜 이렇죠? 이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5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게을러서 그렇다. 사단이 계속 더 많은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 학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아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분명히 좋아졌어요. 일도 편해졌고. 하지만 세상 일에 더 얽매이고 세상 일이 더 많고 세상에 더 빠져요. 그래도 옛날에는 어려워도 집에서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해 뜨기 전에 애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는 아버지, 애가 잘 때까지 못 돌아오는 아버지가 더 많다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부모님들 우리만 해도 4명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동네에 4명 이해가 별로 없어요. 3명, 4명이 작은 숫자에 들어가요. 다 5명, 6명이었다고. 지금 1명 하면 2명입니다. 애 키우기가 언제 더 힘들죠? 지금이 힘들다고 합니까? 그때가 힘들다고 합니까? 지금이 애 키우는 일이 많다고 합니까? 그때가 많다고 합니까? 지금 얼마나 애 한 명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학원 알아봐야 되고 뭐 알아봐야 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2명밖에 안 키웠는데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6명 놓고 하면서 그만큼 투자 안 했다고 자식에게. 지금은 6명 아니라 10명 넣으면 10명을 키우면서 투자한 시간보다 1명 놓아서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요.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저만 해도 우리 은수 데리고 병원을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집사람 출근하니까 제가 병원 데려가야지 뭐. 훨씬 어렵다니까. 왜 이렇게 됐죠? 이 시대에 또 한 가지. 이 시대에 바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더 빠지도록, 점점 세상 일에 더 얽매이도록 또 하나. 내가 만들어 놓은 바로가 있어요. 이 시대에 내가 만들어 놓은 바로. 그 내가 만든 바로가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기준 삼아 놓은 게 있다니까요. 난 이만큼 벌어야 돼. 난 이만큼 살아야 돼. 난 이만큼 성공해야 돼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 못 가는 거예요. 예배 못 하는 거예요. 혹시 가도 금방 뭐 땜빵 하듯이 달려갔다 오고 이래야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못해요. 더 열심히 일해서 벽돌을 채워야 된다. 더 열심히 일해서 벽돌을 채워요.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바로를 섬기는 거라. 그렇죠?
나는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돼. 이 정도 벌 때까지 난 교회 못 가. 난 이 정도 할 때까지는 일부 예배만 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만들어놨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교회는 몇 시에 예배 드리냐 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6시나 7시 예배 없냐고 묻더라고. 왜요? 그러면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때 오시려고 했더니 자기는 일해야 된대. 그럼 그분이 돈이 없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장사하는 분이었는데 돈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서 그분 장사해가지고 대부도에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포기 못해요. 왜냐하면 장사에 한 사흘 이상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버럭은 나를 컨트롤하고 있고 내 육신이 바로가 되어서 나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섬기는 세상이 나를 컨트롤해서 계속 내 눈을 세상에 두게 만들어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잠시 잠깐도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잠시 잠깐도. 살 길중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세상에 얽매이게 만들고 세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정말로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는 사단,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포장해 놓고 또 우리가 만든 내 안에 바로가 있어서 우리를 계속 얽매이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고. 10절에 보세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바로 이렇게 말하기를. 자,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이게 선지자가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바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3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이제 바로가 세운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독촉하죠. 백도를 더 만들어라. 원래 하기로 했던 것들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직분 주지 않으면서.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딱 이 수준에 살게 돼 있어요. 엄청난 세상의 압력과 여러 가지 부분에 눌려서 계속 그 세상 속에 살 수밖에, 매일 수밖에 없도록 일평생 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한번 찾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오죠. 그래서 바로를 찾아서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이 종들의 이같이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죄가 아니다. 지금 일을 다 못 해내는 건 우리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호소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를 찾죠. 바로에게 기도해요. 왜냐? 바로가 하나님이고 바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해 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였던 누구였던 자기 문제 해결해 주는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온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자신의 문제 해결해 주고 자기에게 용기를 좀 주고 자기에게 희망을 좀 가져다 줄 그분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걸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교회까지 와가지고 정말로 성경에서만 그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고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17절에 바로가 뭐랍니까? 17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을러서 그렇다. 배가 불러가지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교회 가겠다는 둥, 4일쯤 가서 예배하러 가겠다는 둥, 이런 배가 불러가지고 게을러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는 짚을 그들이 줬는데 짚을 안 주고 갑자기 하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똑바로 못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에게서 호소했는데 가서 바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행정적 착오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틀이 박혔구나.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하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21절에 뭐라 하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누가 보고 하는 소리죠? 모세와 아론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미운 틀이 박혔구나.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뭔가 행정적인 착오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운 틀이 박혔다. 그래서 더 어렵게 됐다.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찾죠? 모세와 아론에게 찾죠.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와가지고 사흘 기준 가서 예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냔 말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보세요. 21절.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문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했는데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주십시오.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갑자기 와가지고 사흘 기준 가서 예배한다고 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큰 고생을 하고 있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정확히 말하는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힘을 더 주시고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바로를 심판해 주십시오. 애굽을 심판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틀리게 이야기하죠. 틀리게.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바로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모세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바로의 편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를 떠나면 큰일 나겠구나 깨닫게 되는, 바로에게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혼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깨닫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셔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에 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절대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구원 안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고 교회를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친구들을 통해서 어쨌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설득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 땅에서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이냐, 육신을 위해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잠시 잠깐도 놔주지 않고 계속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장악되어 살도록 조금도 영적인 것을 생각하거나 조금도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조금도 예배를 생각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래서 오직 자기만 섬기도록, 오직 세상에 매여서 사단만 섬기도록 그렇게 사단은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기도도 틀린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하는 기도 보세요. 기도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5장에서 중요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로가 하나님이냐? 누구를 섬기려는 거죠. 바로는,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바로를 하나님으로 강요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로에게 지금 미운 틀이 박혔구나. 우리가 그 바로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모세에게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바로에게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만든 바로에게 복종하면서. 땅의 끝을 바라보는 자는 전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늘을 생각할 줄 아는 자, 영적을 생각할 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정말로 구원받을 생각도 안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서 출애굽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0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60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빠져나와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 출애굽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다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생각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자로,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자로 출애굽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바로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바로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속에서 그 어떤 모습으로 잡히 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굴 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바로를 섬기고 있고, 마지못해 자기가 만든 바로를 섬기고 있고, 우리는 진짜로 출애굽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 생각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여호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